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에게 언제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나요? 어느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언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죠? 반대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언제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우리가 느낍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로 모아진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말을 경청할 때.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그대로 행할 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한 번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것 좀 해주고 여길 갔으면 좋겠어. 오늘은 이걸 먹었으면 좋겠어. 오늘은 저걸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말은 사랑한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한 번도 말을 들어주지도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야 라고 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기억도 못해요. 이러면 이 연인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어려울 겁니다. 불가능해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자녀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필요한 거라면 부모가 그걸 듣고 그래 해줄게 라고 하지 않고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말로만 알았어 나중에 해줄게 라고 하고 아예 안 해준다. 그러면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못하죠. 부모님도 자녀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듣고 한다면 뭐 그런 시기가 있죠. 우리에게는. 근데 지속적으로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안 하고 5년, 10년, 20년 동안 안 해요. 그러면 여전히 이 부모는 바보가 아닌 이상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 상대방과 대화에서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예를 들면 말한 대로 하려고 했는데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그래도 상대방이 말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했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안 되는 것은 상대방도 이해를 하거든요. 이거 좀 부탁해요 여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해요. 근데 그게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는 실수로 못하게 됐다. 그리고 나중에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거 가지고 내 말을 끝까지 안 들었어 이러면서 고집 피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아주 직관적으로 그리고 직접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말을 잘 들어주느냐 들어주지 않느냐. 그건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대로 해주느냐 안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다 가지고 계세요. 모두 다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자기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분 뜻대로 우왕좌왕 좌지우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뭡니까? 자발적인 순종이죠. 정말 기뻐해서 우러나오는 순종입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부모님이 오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와 내 가족이냐? 저 사람들이 나의 혈육이 진짜 내 가족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진짜 가족이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는 혈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죠 우리가.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예수님이 더 기뻐하시고 이방인이니까 조금 더 덜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정말 누구를 기뻐하시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거는 지위, 신분, 여와 막론하고 다 똑같아요. 제가 목사여도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저보다 아직 믿음이 좀 연약하지만 어쨌든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죠. 이걸 오해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기들의 지위와 혈통과
가지고 있는 그동안 해왔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저들보단 내가 더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빠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과부. 여러분, 과부는 정말 홀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가난한 과부예요.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이 주를 위해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주님께 순종했겠냐고요, 사실은. 근데 주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죠. 저 과부가 가장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마음을 다해 순종했으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처음 서두에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말을 들어라 이렇게 뭐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고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명령하시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뭐 우리 사람과 사람들끼리 관계에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떨까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공손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강제적으로 말하시면 돼요. 그게 그분의 주권이고 그분의 권리입니다. 얼마든지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말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읽어봅시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준비하는 내내 이번 주 수요일부터였나 화요일부터였나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혀 강제적이거나 억압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분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위와 위치에서 강제적으로 듣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너무 부드러워요. 내 말을 들어야 돼. 근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일단 방법도 알려주신 거예요. 아, 내가 순종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연인 관계도 똑같죠.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협박은 잠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진심이 담기지 못합니다. 진심을 담을 수 없어요, 협박은. 그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요. 감정과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명령한다고 겉으로는 따라가지만 마음속 깊이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가. 이러면 다 믿을 겁니다. 근데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딴짓할 거예요. 이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협박하면 여러분 무서워서 그 순간에는 해요. 전쟁의 포로들 보면은 하기 싫고 적군이지만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고 청구를 겨누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합니다. 근데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다시 반역을 꿈꾸죠. 또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총구를 겨누면 또 다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나 마음속 깊이는 반드시 내가 저들에게 복수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힘이 생겨봐라.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배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사춘기 혹은 사춘기 이전까지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커서 독립되면 절대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사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물론 이제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도 문제긴 되겠죠. 그러나 자녀가 정말 어떤 아이인지를 부모가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그를 받아주고 그러나 이런 분들을 설득하고 그러나 물론 또 너무 아닌 모습은 부모로서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게 사랑에 전제되어 있을 때
그것은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이 가죠. 그리고 그 순간에는 거부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 마음을 알게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속 깊이는 그래도 맞아 이렇게 해야지 라는 걸 알고 순응해요. 그 순간에는 안 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사랑의 힘이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거나 저걸 해라 이래라고 하면은 그 순간에는 할 수 있는데 힘이 빠집니다. 나중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여러분 헌신과 희생과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데이비드 웨이스 목사님은 21세기의 현대인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을 용기라고 꼽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용기. 예를 들면 남들은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용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용기. 우리는 믿음으로 헌신할 용기. 이 용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용기도 어떻게 생기죠? 사랑이에요, 사랑. 이와 관련된 여러분 여러 작품과 또 책, 연극, 영화가 있는데 제가 다른 걸 다 찾아보다가도 너무 강렬하게 생각나는 아주 마초적인 영화가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도 영화를 얘기해서 책이나 아니면 고전 우리 수필, 에세이 중에 나 찾아볼까 했다가 너무 강렬하니까 이걸 기억에 잘 남겠다 싶어서 그냥 영화를 또 가지고 왔어요. 워낙 저는 영화를 많이 봤던 사람이기도 하고 한 10년 전에, 정확하게 10년 전에 나온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국제시장의 배우가 황정민이라는 배우예요. 그 배우가 찍은 영화예요. 이 영화도 한혜진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는 아주 불량한 사채업자로 나와요. 순수한 사람인데 평생 동안 결혼 못하고 40년 동안 결혼 못하고 친형 집에 얹혀서 살아요. 근데 일하는 거는 뭐 별로 배운 게 없고 이러니까 사채업을 하면서 자기 건 아니죠. 돈을 받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흉악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제 사람들을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요. 그래서 돈을 안 주는 주유소에서는 진짜로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휘발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막 무서워가지고 막 돈을 주고. 그러니까 막 갚아요, 막 갚아. 사람 죽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냥 돌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다 받아오죠. 못 받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을 또 찾아갔는데 알고 봤더니 은행원인 여자인 겁니다. 한혜진이라는 배우가 나오죠. 이 은행원이잖아요. 근데 사채 빚을 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중환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병원비를 이것저것 다 끌어당기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사채까지 쓴 거예요. 근데 이 사채가 말도 안 되는 이율인 거죠. 이 여자를 딱 만나러 앉았는데 앉자마자 첫눈에 반한 겁니다. 이 남자가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딱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여자를 자꾸 쫄래때 따라오니까 돈을 갚을 테니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이제 여자는 엄포를 하죠. 너무 싫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림을 하나 딱 그려요. A4 용지에다가 그림을 막 그려서 무슨 우리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색깔 칠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좀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안 나는데 그때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여러 개 등분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를 한 번씩 만나서 밥을 같이 먹기만 해주면 내가 그냥 색칠을 하나씩 하겠다.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그래서 색칠을 하나씩 할 때마다 탕감해주겠다. 그리고 색칠이 다 끝나면 빚 안 갚아도 된다.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 싫지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점심밥 먹는 거, 저녁밥 먹는 거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앉아만. 그래서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앉아만 있어요. 정말 맛있는 거, 여자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2개를 항상 시켜놓거든요. 근데 그대로 일어나서 다 먹었죠? 갑니다 하면서 가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그런 여자의 반응과 상관없이 점점 여자가 싫어하는 모습들을 줄여나가요. 굉장히 영화가 직관적이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그래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변합니다. 점점점 변해요. 나중에 이제
이 여자도 이제 마음이 생겨서 남자에게 얘기하죠. 더 이상 사채업을 하지 말고 그냥 치킨집이나 하나 차리자. 그 말 그대로 그냥 순종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자가 원하는 대로 맞췄죠? 협박했나요, 여자가? 뭐 회유했나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한 가지예요.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 내 자존심이고 뭐고 없습니다. 사실 진짜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 우리 아빠들 시기, 우리 봉환 성도님이나 저나 결혼 초기에 얼마나 당당했어요. 저도 아내한테 그랬고 저는 또 우리 나눔하면서 익히 들었던 우리 오인영 성도님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웠다고 말씀하셨던 그 바로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했던 나와 결혼하자 이렇게 뭐 얘기했던 그게 굉장히 상황과 상관없이 너무 멋있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 하라고 하면 아파트에서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봐야겠지만 정말 사랑하면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민지도 배시시 웃지만 그런 일을 겪겠죠. 또 겪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의 사랑이 남편들의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제 더 성숙해진 거고 우리는 거기에는 더 정말 돌진하는 게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뭐가 됐든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억지로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할 때 내 말을 듣고 순종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동안 제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말씀들이 더 새로워지는 것 같고요. 몰랐던 것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본문이에요. 예전 같으면 그냥 쭉 보고 넘어갔을 텐데 사랑하라고 명령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그러니까 내 명령에 순종해라 이러면 되는데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게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인격적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가 또 다른 문제예요. 무턱대고 사랑할 수 없거든요. 사랑하려면 억지로 하는 것도 열심의 한계가 있거든요.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사랑하는 건 못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에게 이것저것 시키다가 정말 마지막에 그 사람의 자존심과 또 상황에 맞지 않게 아주 억울한 일을 시키면 나중에는 폭발하거든요. 포로들 중에서도. 그래서 죽이려면 죽여! 이러면서 막 난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이런 대우까지 받으면서 어떻게 하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그런 게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예를 들어보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녀는 언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죠? 정말 그리고 아빠가 시켰을 때 근데 그거는 뭐가 들어있냐면 안 하면 매를 때리고 벌을 주고 내쫓아가 아니라 그저 안 한다고 해서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바로 집을 나가버리게 하고 굶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지를 알게 될 때 지금은 어렸을 때 모르지만 나중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이 됐을 때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나이가 더 들었을 때는 진짜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구나. 그러면 신기하게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면서 더 부모님을 이해해서도 있지만 더 순종하게 돼요. 어쨌든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지를 알게 될 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알아요. 이걸 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주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때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 와서 뭘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역사를 듣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듣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는지 그걸 우리가 듣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라는 영화에서 이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사랑했는지가 참 궁금하지 않나요? 이 여자는 진짜 이 남자를 싫어했어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남자고 얼굴도 좀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나이 차이도 좀 나고 그래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언제 이 남자에게 마음을 열게 되냐면 자기를 위해 바뀌어지는 그 바뀌는 행동을 보고 점차 마음을 여는데요.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기가 아주 싫어하는 거,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해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막 옷을 바꿔 입다든지 막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거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여자가 계속 일하는 동안에는 아버지가 위중하니까 혼자 있잖아요. 근데 여자가 모르게 병원에 계속 찾아와서 그 아버지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자기가 너무 재밌게 읽은 만화책이라고 하면서 막 읽어줘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둘이 시간을 너무 잘 보냈는데 여자에겐 굳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거의 위급하고 돌아가실 때쯤인가 그때 여자에게 말해요. 그 남자 너무 싫어하지 마라. 너 없을 때 나 계속 돌봐줬다. 그때 이제 여자가 약간 마음이 확 풀리더니 마침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마치 가족처럼 하루 종일 상주로 앉아있고 또 뭔가 좀 깽판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막아주고 그때 이제 여자가 마음이 확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 영화의 얘기에 보니까 확실히 우리가 이해가 되죠?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때 그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그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죠.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모든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신자의 의무이자 책무예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하라고 말만 한다고 순종하기 가능하지 않아요. 그게 가능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내 말에 순종하는 방법 알려줄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해요. 성경을 전하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진짜 내 것으로 어떻게 믿게 하냐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그린을 해도 진짜 이게 내 것으로 와닿지 않고 내 것으로 삼아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랑을 모르면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자신만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더더욱 믿을 수 없죠. 더더욱 믿을 수 없어요. 성경의 얘기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 느낍니다. 안 돼요. 진짜 불가능한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것조차도 나를 사랑하면 돼.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알면 돼. 이렇게만 해도 이게 은혜인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행하신 일. 뭘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대체. 성경에 나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구하십니다.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생각도 못하죠.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십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못하거든요.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심지어 주일이 돼도 우리는 못해요. 근데 그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신다는 것을. 아멘.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능할까? 어려운 일들. 그걸 주님 앞에 왜 의탁하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걸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다른 사람이 대신 말해주면 너무 기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해 주십니다. 근데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가? 보십시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게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라는 것을 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간구로 성령이 오셨죠. 승천하신 이후에 아버지께 성령님을 받아서 예수님이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누가 먼저 간구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5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해요.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또 내용이죠. 첫 번째, 자,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에서 2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보혜사다. 그분은. 두 번째,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다.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보혜사는 뭐냐? 이거를 헬라어 자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혜사 이러니까 이걸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보는 보호할 보입니다. 보호하다. 그 다음에 해는 은혜해예요. 그 다음에 사는 스승사.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보살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님,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스승인데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 자체를 보면 오히려 더 좀 분명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잖아요. 파라가 누구 옆에라는 뜻이거든요. 내 옆에, 파라. 그 다음에 클레토스,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부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옆에서 야 이리 와, 이 말이 아니고 이건 법정 용어인데 내 옆에서 나 대신 말해준다. 누구예요? 변호사죠. 그래서 보통 헬퍼, 영어로는 위로자, 돕는 자, 카운셀러,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말 다양합니다. 이 뜻이.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뭐라도 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내 옆에서 기도도 해주거나 도와주거나 말을 대신 해주거나 나를 위해서 위로해주거나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중보해주거나 엄청난 뜻이 있어요. 이 보혜사라는 뜻이. 다양하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십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아세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힘있게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잖아요. 근데 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세워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일 때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탁월하게 설교를 하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말뿐입니다. 제 능력은. 제가 탁월하게 설교하지 못해도 성령이 이 시간에 역사하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에 바로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매이지 않는다고 디모데후서에 얘기하죠. 그리고 말씀은 혈과 육, 고류. 그러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강팍한 마음을 유일하게 쪼개버리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성모교회를 갔다 왔잖아요. 성모교회를 갔다 왔는데 인천에 있는 어떤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선배님이신데 이 교회가 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갑자기 인천 강화도에 한 형제 2분이 갑자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용사를 짓는 분인데 근데 이분들도 50이 넘으신 분이에요. 한 분이 평생 농사만 지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답니다. 단 한 번도 집안일을 설거지 한번, 청소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매일 술만 드시고 그 다음에
아주 좀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교회를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남편분이 어느 날 몇 달 지나서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하고 그리고 술을 끊고 집안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자녀들이 벌써 얘기를 들어보니까 24살, 25살이래요. 얘네들이 우리 아버지가 미쳤나 보다. 혹은 이건 분명히 이단에 빠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가 이상하면 아버지를 이제 마치 이단에서 데리고 오듯이 이 형제인지 자매인지 모르겠어요. 형제 자매인지, 형제인지. 일단 자녀들이 교회에 왔답니다. 대체 어떤 곳이길래 몇 달, 한 달, 두 달 사이에 아버지가 이렇게 됐지? 라고 해서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고 얘기를 해봤더니 이상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교회 성도들의 매너리즘이 없어졌대요. 하나님의 역사를 저에게 말해주시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이거밖에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했는데 우리 안에서 안 되니까 외부에서 누군가를 오게 하셔서 우리의 분위기를 다시 바꿔주시고 근데 그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직접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50대 넘으신 이 두 분 여전히 걸걸하시고 여전히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거치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에서 같이 나누고 섬기고 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불과 몇 주 전입니다. 몇 주 전.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교회에게 반드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세요. 그분은 보혜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해요. 또 다른이란 말은 이미 기존에 있는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네요. 네, 있어요. 누구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보호해 주셨죠.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이 일을 또 누구에게 똑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몸이 있을 때만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예수님처럼 도와줄 다른 보혜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 이 모든 일을 일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보내신 분이고 그분의 영이시다. 그러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고 있는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그 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간절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제 우리 같이 그 성경 공부하면서 EDL에서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필요한 얘기들을 또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목요일날, 금요일날 다 오전에 마쳤거든요. 그러면서 와, 이 말씀 정말 적재적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수정한 건 몇 개 오타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시 몇 번 읽으면서. 근데 적절하게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율법주의예요. 근데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십시오. 이것도 율법주의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말한다고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성령님의 역사가. 그걸 정말 간절히 바랍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러고 있나요? 진짜 원하고 있나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하며 있는 건 아닌가요? 저도 제 자녀들, 또 저의 아내, 또 제 사역을 너무 익숙하게 계산적으로 먼저 계산기를 두드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쓸데없는 계산적인 방법 버려라! 그런 생각 버려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역사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할 거다. 근데 그것도 제가 구하지 못하니까 누가 구해주세요? 예수님이 구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돼요. 이걸 거부하지 않으면 돼요. 이걸 거부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네, 괜찮아요. 우리 16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후반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찬양에 보면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것이라는 가사로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우리를 버리는지 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상하네요? 그 찬양 좀 이상한 건가요? 오늘 우리가 또 예배 끝나고도, 설교 끝나고도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을 또 할 건데,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누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령께서. 그런데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또 버리지 않는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도 떠나지 않고 예수님도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응? 그렇지! 삼위일체. 맞아요. 자, 삼위일체는 뭐죠? 우리 혜원이 삼위일체는 뭐예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어떤? 뭐다? 우리 예담이? 삼위일체. 성부자, 성령이 하나의 잘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그거. 맞아. 동급이다. 우리 예담이가 아주 쉽게 설명했던 게 있었어요. 동급 아니에요? 통일체, 본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성령님과 연합된 삼위일체 하나님, 결국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지금 너희에게 오리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오리라. 이게 뭐예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부활하신 몸으로.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떠나신 이후에도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시는데 그냥 성령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보내신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바로 두 번째 우리 성령의 은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죄를 지어도, 악한 죄를 지어도 사실은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임하면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인치신다고 그러죠. 인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동물들이나 아니면 그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내 거야 라고 해서 할 때, 또는 노예들을 데리고 올 때 지져버리죠. 자기 그 어떤 귀족들 보면은 자기 그 귀족들만의 마크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인두에 해가지고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크는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인치신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도장을 찍어버린다, 지져버린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지져버립니다, 우리를. 그래서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무슨 짓을 해도 떠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해도 떠나지 않아요. 물론 이게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지만, 정말 성령을 받으면 죄와 싸우고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저질러도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잘해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고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성령이 오시고 못하면 떠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구하셨기 때문에 오시는 거고, 예수님이 거하시니까 그분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진짜로 그래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직장 생활에 있든 가정에 있든 밖에 있든 혼자 있는 것 같든 친구들과 놀든 화장실 가서 똥을 누든 오줌을 하든 거기서 누군가 어떤 나쁜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든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always. 늘 함께 계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건 믿지만 내가 계속 이걸 인지하며 살았던 적이 있나?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생각을 자각하며 산 적이 얼마나 있을까? 맞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이런 생각을 내가 얼마나 자주 했는가 최근에.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지만 마치 약간 계속 멀리 계시는 주님이라는 느낌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근데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 이렇게만 말만 해. 생각만 해도 아시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시각장애인이 차들이 많이 다니는 차도 앞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옆에서 붙들어주는 안내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안전하게 길을 지나갈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건 그냥 함께 있기만 한다는 게 아니라 함께 있음으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안전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만 믿어도 우리 인생에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도 이 성령님만 오시면 이들에게. 근데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어떻게든 이 자리에 오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유일하게 생각했던 우리 믿는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는 가장 큰 복이 뭘까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지금은 잘 모르고 지금 당장의 모습은 좀 힘들고 어려움을 보일 수 있지만 그게 반드시 클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자녀들을 믿지만 자녀들을 교회 안 데리고 오고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다가 애들이 이제 너무 교회를 가기 싫어하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대예배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예배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좀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앉아만 있어도 돼 이러면서 데리고 오는데 보통 언제 오는 줄 아십니까? 일부 예배 때 데리고 와요. 저 때 일부 예배는 7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형식적으로 앉아만 있다 가면 되고 설교도 일부 예배는 20분인가 밖에 안 해요. 그것도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거칠에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3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 중에 사대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다고 자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열심히 산 것처럼 보여요. 누가 보기에는. 그래도 나는 일부 예배 드리고 해요. 근데 마음이 떠나버리는 건 진짜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정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서 또 더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것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대로는 기대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교회가 주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뜻대로 세운 적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에요. 앞으로도 그 기적을 저는 맛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지금도 신기해요. 성모교원에서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청년들 이렇게 2명 있고 하는데 하다가 이제 민지 얘기를 또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민지도 큰 교회에 있다가 어느 사람 우연하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계속 오게 됐잖아요. 지금까지 있습니다 했더니 놀리더라고요. 지금까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는 정말 귀한 기둥처럼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의 말의 탁월함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분이 택하신 자들에게 들리게 해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얘기가 나와요. 듣게 해주세요. 성령만이 듣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어떤 분이시냐면 진리의 영이래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뭐예요? 진리.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하시는 거고, 이 진리의 영은 또 다른 말로 진리로 신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진리로 성도를 강하게 하시는 분. 이게 바로 진리의 영이죠.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세요.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리의 영,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눈을 뜨게 해주세요. 빛을 비춰주십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어제까지 혹은 직전까지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 원래 이런 거잖아.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했다가도 말씀을 들으면 진리의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새로워져요.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요. 2개 남았죠. 17절 뒤에 보니까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해주신대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보세요. 이는 능히 받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에 받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이 포인트가 나오죠. 먼저는 못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를 알아요. 성령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안대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는 그를 아나니래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죠.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자기의 죄를 자각해요. 이거 양심적인 사람들은 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계신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이 죄를 깨달은 다음에 피해를 준 대상에게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값을 치르죠. 양심적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사과하거나 또 값을 치릅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달라져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도리, 법적인 테두리, 도덕적인 양심, 그런 범위 안에서 해결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잘못한 일에 그냥 도덕적인 나의 이 소임을 다했으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가부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것이 죄라고 깨닫고 이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 상대방에게 값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죄를 구해요. 이게 아주 큰 차이예요. 삼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똑같이 보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그게 바로 성령님을 받은 자의 아주 차이점이죠. 성령을 받은 자가 자기 스스로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아는 것은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홀로 존재할 수 없거든요. 늘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날 위로해줬으면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것.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진짜 커요. 겉으로 드러난 게 어떻든지 간에. 저는 정말 이 야성과 같은 힘이 우리 교회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어떤 외적인 능력이나 이런 거 보이는 거 말고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 하나로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이게 진짜거든요. 그러면 더 알게 됩니다.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근데 이건 생각해보면 내가 절대로 이뤄낼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걸 뚫고 나갔지? 어떻게 이런 고난을 내가 헤쳐나갔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하셨구나. 그리스도께서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야성이 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5번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구와 연합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세요. 여기에 대한 아주 더 구체적인 설명을 다음 장 15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을 풀어 해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가 가지가 됐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치시고 알게 해주신 것처럼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어리석고 실패하고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제가 교회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수적으로 부응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목표는 계속 그렇게 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나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 또 우리의 가정의 모습, 또 나의 앞으로 배우자가 될 사람, 또는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다는 것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목회도 못해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도 어려워요.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셔서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는요 뻔하죠. 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데까지 분명히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성찬식에 후에는 뭐한다? 따라오리라. 후따 여러분. 후에는 따라오리라. 반드시 따라가게 할 거예요. 그게 어떤 능력으로? 오늘 그 비밀이 풀어졌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런 자이면서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고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살아가야겠죠. 그리스도의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계명도 사실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은 사실 매번 해요.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그 성장이 외적인 성장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을 먼저 생각하는 거거든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예배는 정말 건강할까? 우리 예배는 정말 충만할까? 그런 거 생각할 때 일단은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들, 지금 어떨 때는 예배를 견디고 버티고 있는 이 아이들이 정말 가능할까? 네.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저도 못하고 안 됩니다. 근데 부모로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목사로서 세워주셨잖아요.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교회의 자녀들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성령께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어느 때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영을 받아서 마침내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또 이곳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막 정말 바글바글 많은 게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풍성한 사람들이 와서 정말 이 안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는 그런 때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소망합시다. 네, 제 능력이나 여러분들의 능력, 우리 능력 말고 성령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붙들고 나가는 게 저는 가장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의지하라고.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말씀 사경회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더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끝으로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루에 한 번씩 30분씩 천국을 묵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리처드 백스터나 또 제임스 베커라는 목사님들, 존 오웬 이런 분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런 걸 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하늘을 보면서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우리 인생에도 충만하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나머지 순서 예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